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앞 시간에 세 가지 성사들의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고타마 보살께서 고행을 버리고 중도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타마 보살은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자 우선 휴식을 취합니다. 자세를 좀 풀고 앉아서 좀 이렇게 좀 수면도 취하고 이렇게 해서 기력을 회복하죠. 기력을 회복하고 난 뒤에 탁발을 하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나의 육신은 이제 너무나 허약해져 있다. 이러한 상태의 몸으로서는 도를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신통력으로서 몸을 회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모든 중생들을 속이는 것이 될 것이다. 스스로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도를 구하는 바른 법이 아니다. 예전 부처님들이 그렇게 신통력 써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나는 이제 육신의 힘을 얻기에 좋은 음식을 받아서 체력을 회복한 후에 깨달음의 도량에 나아가리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앞 시간에 보살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나왔죠. 그늘 맑히고 등등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자 이때 여러 천신들이 나타납니다. 다투어 나타나서 보살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보살께서는 좋은 음식을 구하려고 그렇게 나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통력으로서 존자의 털구멍을 통해서 영양소를 주입하여 잠이 만나는 맛이라, 영양이 가득한 맛이라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영양소라 이렇게 하죠. 고단백 그야말로 링게르 받는 식으로 그렇게 털구멍을 통해서 주입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력은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되겠나이다. 그러자 고타마 보살께서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서 몸이 이렇게 된 것을 모든 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상태로 도를 이룬다고 한다면은 저 외도들은 굶주림의 고통이 바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바로 굶음으로 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중생을 속이는 일이기에 그렇게 도를 이루지는 않을 것이다. 무조건 굶는다 이런 이야기죠. 굶어서 그냥 굶기만 하면 부처되는 줄 알고 전부 다 단식한다고 야단일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죠.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음식을 받아 먹은 후에야 도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나일한자나 강에 들어가서 걸치고 있던 누더기를 빨고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근 6년 만에 목욕을 하는 거죠. 비를 맞아서 가끔씩 씻기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서 씻은 것은 이게 이제 거의 6년 만에 처음 씻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휴, 어떻게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때의 고행자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평생을 모욕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모욕하면 이게 이미 수행을 포기한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혼자 힘으로 걸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몸이 너무 쇠약해서 강가에 드리워진 나뭇가지를 붙잡고 겨우 언덕으로 오를 수가 있었다. 다시 휴식을 취한 보살께서는 우르벨라 마을로 들어가셨다. 이때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바루에 담아서 보살께 바치고 기원하였다. 이 내용도 약간씩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보살께서 강에서 나와서 쓰러져 계셨는데 목동 양치기 소녀였던 수자타가 그것을 보고 달려가서 우유와 쌀을 개어서 죽을 끓여와서 직접 떠서 이렇게 입에 넣어드렸다. 그래서 기운을 차리셨다. 그 광경을 보고 옆에 있던 5 수행자는 저 보살께서 여인의 품에 안겨서 저렇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구나,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있고, 지금 이처럼 이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당신이 몸을 완전히 추스리지 못했던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휴식을 어느 정도 취하면 스스로 탁발할 수 가실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원체 앙상하시고 또 그쪽에는 고향 뭐 이렇게 단식 이런 데에 대해서 밝기 때문에 그냥 거친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자타는 보살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 우유죽을 드시고 반드시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소서. 보살께서는 모욕과 공양으로 기력을 회복하시고는 나일한자나 강을 건너갑니다. 지금까지 있던 자리에서 옮깁니다. 건너서 오늘날 우리가 붓다가야라고 일컬어지는 곳, 붓다가야 대정사가 있는 곳이죠. 보리수가 있는 곳, 거기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셔서 그때 이제 피팔라나무라 그러죠. 우리는 지금 보리수 그럽니다만은 피팔라나무라고 하는데 이 피팔라나무 아래에 가시게 됩니다. 보살께서는 마침 근처에서 풀을 베고 있던 길상이라고 하는 목동에게서 길상 좋은 모양, 상스러운 모양 이런 말이죠. 길상이라는 목동에서 풀을 베고 있는 그 풀을 얻어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 자리를 만들고 대원을 바라고 자리에 앉으셨다. 비록 온몸의 살과 피가 다 마르고 피부와 힘줄과 뼈가 다 마르고 부서지더라도 내 반드시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이 가부좌를 틀지 않으리라. 가부좌는 그 참선할 때 우리가 다리를 꼬아서 앉는 그 방법이 가부좌 그러죠. 한쪽 다리를 올리면 반가부좌, 두 다리를 교체해서 앉으면은 결가부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편 그 콘단냐 등의 5 수행자는 최고의 성자로 받들어 모시던 고타마 보살의 이 돌연한 변화 이런 방법 말도 없이 그냥 자세를 흐트러더니 좀 쉬더니 또 강에 내려가서 모욕을 하지 않나 모욕을 하고 다시 앉으실래나 했더니 뭐 좀 쉬더니 다시 또 마을로 내려가셔가지고는 뭐 우유죽을 얻어서 따라갔겠죠. 따라가 보니까 우유죽을 여인으로부터 받아서 드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지만은 이 5 수행자들 고행자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놀라고 실망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문고타마는 극심한 고통을 하였음에도 고통을 이기면서 고행을 하였음에도 아직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제 멋대로 고행을 부리고 몸도 씻고 좋은 음식도 받아 먹으며 이러고 있으니 이것은 이미 수행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타락한 자와 함께 있다면 우리에게도 손해일 것이다. 여기에서 깨달음을 기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떠나자. 그리고는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향해 가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만나는 이 일련의 사건은 사실 현재 우리 생각으로는 별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고행자들 입장, 성자가 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다. 물론 앞에 태자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합니다. 어렵기는 했겠다. 이 정도지. 정말로 직접 겪는 거와는 다르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우리 불자님들이 출가한 어떤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출가할 이유가 있었겠지 정도지. 그 출가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나 그때 갈등, 결심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태자가 출가할 때도 그 걸렸던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같은 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행을 버리는 문제도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지. 그거 뭐 모욕 좀 하고 뭐 그 좀 먹는 게 어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고행을 포기한 자체는 수행을 포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아예 타락한 자요 실패한 자다는 거죠. 이런 오명을 뒤집어 써버리는 이런 입장에 처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아시면서도 보살께서는 과감하게 예전에
성을 나와서 출가했듯이 이번에는 이 일반 수행계의 관념의 벽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전 타락자야, 저거는 뭐 실패자야,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거 허물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당시에는 사실 양극단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대로 야, 인생은 최대한대로 즐기는 거야, 그러면서 쾌락을 쫓다가 가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반해서 그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집을 떠나서 다 떨어진 것으로, 그런 뭐 부처님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시 사문들이 전부 다 그랬으니까 다 떨어진, 뭐 무덤가에 있는 청 같은 거 해서 이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분소히 누더기를 만들어 입고는 밥을 빌어 먹고, 집이 아닌 벌판 나무 아래, 수화반상 그러죠. 보통 큰 나무 아래 바위 위, 더운 지역에서는 이제 그게 가장 좋겠죠. 아니면 뭐 비가 하염없이 쏟아질 때는 동굴 속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고행을 일컬어가는 이런 부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살께서는 우선 그 왕궁 속에서 쾌락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다 해보죠. 다 해보고 결코 이건 해결책이 아니다 이러고는 이제 출가해서 뭐 요가행도 거치고 합니다만은 거의 6년에 가까운 지극한,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는 정도로 고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왕궁의 생활에서도 부학이라든지 뭐 아내라든지 아들이야 뭐 아직 붙잡지 하겠습니까만은 대신 등등 기대에 찬 사람들 인연, 거미줄처럼 걸리는 거예요. 이 거미줄처럼 걸리는 인연을 보통 사람도 아니고 태자 입장에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보다도 고행을 포기하는 이것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어떤 스님이 예컨대 저 스님은 청정하다고 칭송이 자자는 스님이 이제까지 해오던 그러한 자기의 질서정연하고 트럭 하나 묻지 않는 생활을 허물어 버리고 일반 사람들이 하듯이 행해버리면 세상 사람들 다 놀라 자빠지겠죠. 야, 이 타락했다, 떠나자,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당시의 고행관념에 있어서 이걸 버린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의 어떤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깨부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철저하게 사무치게 아무리 내가 이 생활을 지속해도 깨달음 이룰 수 없다는 것, 또 내가 이것을 깨어버리고 내가 지금 바로 본 중도의 길을 가야만 성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내가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념의 벽으로 두텁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사정없이 허물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옆에 있던 5 수행자에게 이런 방구 사전에 설명이 없습니다. 변명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공양을 뭐 하고 난 뒤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왜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부분이죠. 왜 추종자들까지도 다 떠나버릴 만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무슨 연유일까? 그것은 설명을 해봐야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독설을 퍼붓고 비난을 하면서 떠나가 버린 것이다. 물론 나중에 이 양반들이 첫 번째로 이제 교화를 받고 은혜를 입고 뭐 제자가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처럼 이 길은,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양극단을 버려버리고 이제 정말로 확신에 찬 이 중도의 길을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뭐 추종자들의 비난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최근의 조계종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참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제 심경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불교 역사, 우리나라 불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각기 거기에는 특징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뭐 총무장 새로 돼서 마음대로 휘두를 정도 같으면 정말 대단하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조계종이라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속에 떠 있는 하나의 자그마한 배와 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밑에까지 뿌리를 받고 있는 호수 속의 섬이 아닙니다. 호수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죠. 불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잘못하는 것은 비난해야죠. 당연히 비난받은 거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어떤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매도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소위 불자라고 하는 이들이 막 매도하는 거에 같이 나서서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부처님을 가장 기대하고 따랐던 5 수행자가 가장 독설을 퍼붓고 떠났듯이 자칭 가장 불심이 강하다고 하는 불자들이 어떻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독설들을 내뱉습니까? 그러나 초심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켜본 스님들은 그렇지 않더라. 내가 지켜본 우리 스님은 그렇지 않더라. 각처에 어렵게 사시는 스님들, 어렵게 고행하시는 스님들, 지켜본 초심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이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 불교 종단이 존립할 수 있다. 이름 모를 곳에서 이름 하나 내지 않고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이렇게 초심자들,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가진 이들이 지키는 것이지 뭐 나와서 내가 대단한 인문이랍시고 그렇게 매도하고 하는 이들, 그이들 어디 뭐 살아온 신행상을 누가 모르나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겁니다. 물론 스님들에게도 잘못이 있고 전부 다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나 그것도 어쩌면 지혜가 부족한 애종심과 같은 거예요. 이 애종심은 강한데 물론 사부대중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독설하는 분들도 애종심이 강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애종심은 강하나 지혜가 부족하면은 고통은 곧 우리에게만 돌아오고 상처는 우리에게만 남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삶으로, 지혜로운 통찰력으로 살펴가야 우리 모두가 평화로울 수가 있죠. 화합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 2번 다시 하겠습니까만은 여기 부처님 지금 고행 포기한 이 비난 부분과 어쩌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